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 전파 명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 전파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도 되고 구별도 되지만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또 설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교회사를 배우면서 당시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박대인 교수님이신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세요. 영어 이름은 포이트레스예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교수님의 연구실에 가서 질문에 질문을 거듭할 때도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리거나 불편해하시지 않고 서너 시간씩 저를 위해 시간을 주셨던 귀한 분이세요.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또렷하게 하셔서 학생들이 포이트레스 교수님을 만나면 놀랍니다. 다른 질문은 다 제가 마음에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답을 얻었는데 답을 얻지 못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질문을 더하니까 결국 박대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신비는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비를 인간의 얕은 지식과 부족한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 됐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앞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즉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또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수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걸 성경에서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교는 강력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이걸 부인하는 건 신성모독죄에 해당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두 가지 비난을 합니다. 첫 번째 비난은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은 너희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여러 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신 말씀들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성경의 진리를 배워가면서 그 진리가 쌓여가면서 세워지고 이루어진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쓴 분은 터툴리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55년에 태어나서 23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라틴어로 처음으로 삼위일체를 뜻하는 트리나타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영어로 삼위일체를 뜻하는 트리니티가 되었습니다. 트리니티와 관련돼서 저한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영화관에 가봤습니다. 그때 맨 처음 봤던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내 이름은 튜니티라는 영화입니다. 그때 서구 영화였는데 너무 웃긴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4학년짜리가 처음으로 컬러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화면으로 웃긴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깔깔깔깔거리면서 삼촌과 함께 영화를 봤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목사가 되고 나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서 혹시 그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 영화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My name is Trinity. 내 이름은 삼위일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 영화였던 이 영화를 지금은 유튜브로 다시 볼 수도 있고 또 요약된 분도 있어서 쉽게 다시 보니까 그때 그 감격이, 그때 그 즐거움이 다시 회상되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은 삼위일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삼위일체란 늘 하나님은 세 분으로 구별되시지만 한 몸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편향적으로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든지 성자 예수님만 생각하든지 성령 하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 분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반드시 함께 일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 성부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지? 성자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지?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지? 이 역할들을 잘 분별하여 또 잘 분별하여 깨달아 알지 않으면 우리는 편향된 신앙 그리고 치우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일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부의 역할은 뭐고 성자의 역할은 뭐고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죠?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죠? 사랑을 받는 역할을 하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죠?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은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 가운데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권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독생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먹기만 하고 배설을 안 하면 우리는 위장이 다 썩게 됩니다.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이기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값없이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값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줘야, 나눠야, 그래야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전도하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평신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강화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전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하세요. 아니 왜 전도를 못하세요? 저희는 이웃하고 관계가 나빠서요. 이웃하고 자주 싸워서 저희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요. 이 교회는 전도는 타지에서 온 목사님, 타지에서 온 사모님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께만 전도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평신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전도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상처 준 일이 있으면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또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전도를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전도의 명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목사님이든 성도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을 전했던 팔복산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입니까? 정답은 모두입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전도 현장에서 직접 그 권세를 행하시고 권세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명령은 주님이 혼자서 내리신 겁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뭐죠? 가라는 겁니다. 집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가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 네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전도예요.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세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성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지? 성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지? 성령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봉사를 할 때마다 각각 무엇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느끼는 삼위일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치우침이 없이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잘 헤아려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이제 주여 제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